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저희를 사랑하시건만 저희는 저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심히 교만하여 가난하고 배움이 부족한 이웃을 멸시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는 달리 원수를 미워하며 마음에 들지 않은 이웃을 향해 저주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완악한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계속해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네 번째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독생자 우리 주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님의 순종과 사랑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무뎌진 심령으로 삶으로 십자가를 따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의 위대한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습관에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기쁘신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하시고 즐거운 동행을 하는 생활로 세상을 유혹을 물리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장림 6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깨닫고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는 구원받은 은혜로 불신자를 전도하여 제자 삼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 비전을 이루는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5대 핵심 가치로는 예배가 감동적인 공동체,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 사역자를 키우는 공동체, 전도와 양육에 헌신하는 공동체, 성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공동체이며 가정 행복과 교회 행복, 지역사회 행복을 이루는 행복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티하는 생활과 평신도 훈련이 잘 이루어져 주님의 참된 제자로 우뚝 서는 우리 서연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삶의 운동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매일 기티하고 매 시간 예배하고 매 순간 기도하는 서연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부모는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들은 주 안에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공의의 정의로 세워지는 나라,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고 화합으로 서로 이해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이 바로 서게 하시고
국민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며 올바르게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불안한 세계를 보며 더욱 간절히 세계의 평화를 위해 기도에 힘쓰는 저희 되게 하시고 속히 전쟁이 멈추게 하시어 평화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 하셨사오니 옳고 그름을 저희들이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시고 지치지 않는 열정과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큰 힘을 얻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마음을 들여 찬양하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호명하시고 성도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찬양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배의 시정을 성령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반갑게 손을 들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경건 절제 운동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줄금 동행, 줄이고 금하고 동참하고 행하기, 작은 것 하나라도 꼭 실천하자 그렇게 말했는데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죽음을 묵상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 하나라도 꼭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심지어 우리가 핸드폰 보는 것도 좀 줄이면 좋겠고 또 말하는 것도 좀 줄이면 좋겠고 또 좀 더 말씀도 바라보는 그런 시간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모두가 경건절제 운동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장로님 기도했습니다만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벌써 창립 6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65년 전에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65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감당해 오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하고 건강하게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 엎드릴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 1, 2, 3부 예배 기도하시게 되겠고 또 3부 예배 시간에는 케이크 커팅 또 축하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지려고 하고 또 나갈 때는 떡도 드립니다. 다음 주에 꼭 오셔서 함께 축하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시간 1시 반에는 주일 목장 예배 시간인데 서울 선호의 남선교회 순회 헌신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리게 됩니다. 우리 노예에 속한 남선교회 회원들이 오셔서 예배 순서 진행하고 또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되는데 특별히 서수문교회 이경욱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게 됩니다. 늘 우리 교회는 제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제 설교만 이렇게 주일에 듣는데 또 이렇게 외부에서 오시는 목사님의 설교도 들으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이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함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전 패밀리 공동체 모임이 다음 주일 1시 30분에 비전 CF실에서 갖게 됩니다. 3040 세대 또 3050 세대들이 이제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친교하는 시간인데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군입대한 우리 청년이 있어서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 원래는 2부 예배 시간에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멀리서 이렇게 이제 우리 청년 한 명이 왔습니다. 우리 박일혜 집사님, 조인양 집사님의 아들 박근웅 청년이 2층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우리 최성자 권사님의 손자가 되는데 아주 잘생긴 손자가 저 뒤에 앉아 있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마치고 제가 개별적으로 제가 선물도 성경책 전달하고 또 이제 인사를 하고 네 잘생겼죠? 자 우리 근웅이 일어서면 자 우리 군에 잘 갔다 오라고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매일 큐티 합시다. 매 시간 예배합시다. 매 순간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삼매운동 잘 실천하는 이 사순절 기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날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며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여러 가지 명목으로 바치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시기에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주셨기에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으로 또한 또 선교 헌금으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바치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어진 인생의 삶 속에 언제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직장과 생업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 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전통을 잘 이어나가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다 들으시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든든히 서가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오늘 줄기티 본문의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의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제목은 같지만 말씀의 내용은 다릅니다. 이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들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큐티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의 공생의 기간 중에 많은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무리와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곳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치유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전파하시고 가르치고 그리고 치유하는 사역을 행하신 목적은, 그것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하고 또한 예수님을 믿게 하며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가르쳤었습니다. 그 가르친 내용인데요, 이 말씀에 보니까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 많은 무리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무리와 제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무리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무리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제자입니까? 우리는 모두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이러한 무리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오늘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을 보았는데, 저는 항상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핵심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리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는 거죠. 이 말씀에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위선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선하지 말라. 읽었던 말씀 2절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 말씀에 바라보면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이 서기관들은 구약의 율법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일을 전담하는 그런 자들이었고, 이 바리새인들은 독선적일 만큼 율법을 준수하는 일에 철저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모세의 자리는 유대 회당 안에 돌로 만들어진 율법 교사의 자리를 말합니다. 당시에 이 자리에 앉았던 서기관들은 스스로 모세의 권위를 전수받은 법적 계승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으면서 가르치는 그런 돌로 만들어진 그런 자리에 앉은 그들이 스스로 그들의 권위를 내세웠던 것이거든요. 그들에게 문제는 자신의 책무는 다하지 않고 권위만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율법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율법에 대해서는 너희가 행하고 지키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의 행위는 어땠다는 말입니까? 그들은 위선적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처럼 너희는 위선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위선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한자어로는요, 거짓 위자 착할 선자를 씁니다. 이 말은 거짓으로 착한 척하는 겁니다. 착하지도 않은데 착한 척을 하는 거죠. 이 말씀에 보면 그들은 말만 행하지 아니하고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했고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면서 정작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착한 척을 했습니다.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그들은 오로지 사람에게 보이려고만 했던 것이거든요. 자기를 나타내고자만 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오늘 이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5절 말씀에 보니까요, 경문띠를 넓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경문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5경의 중요 성경 구절을 담은 가죽통으로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마에나 이 팔에 묶고 다녔던 거거든요. 그 이유는 이 말씀대로 행하겠다는 겁니다. 이마나 그리고 이 팔에 묶고 다닌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대로 나는 행하는 그런 자라는 것을 말하는 그거든요. 그런데 이 경문띠를 어떻게 해요? 넓게 했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보이려고 하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이와 같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선이거든요. 또 이 말씀 보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옷술을 길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옷술은 파란색 실을 옷 밑단에 매다는 것인데 이것은 경건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옷 밑단에 이렇게 다는데 이것을 길게 늘어뜨려지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그들은 경건한 자인 척 그렇게 나타내 보이려고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잔치집에 윗자리에 앉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고 시장에서 사람들의 문안 인사를 받는 것, 그리고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위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위선하지 말라 그랬어요.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목회자인 A.W. 토즈 목사님은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라는 책에서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발견을 위해 7가지 질문을 해보라 그랬습니다.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는 것을 7가지 질문을 통해서 한번 구별해보라, 판단해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이 신앙적인 것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또한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평상시에 늘 신앙적인 것을 많이 생각하는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면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나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내가 신앙적으로 쓰는가, 믿음으로 쓰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한번 판단해 보라는 거죠. 네 번째로는 나는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가? 나는 누구를 존경하고 어떤 것에 열광하는가? 나는 무엇을 보고 웃는가? A.W. 토스 목사님은 이 7가지 질문을 통해서 내가 진짜인가 아닌가를 구별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그리스도인 척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척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제게도 여전히 많은 위선적인 모습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도 별 볼 일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하지만 저 역시 다를 바 없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며 목사이기 전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다짐해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은 위선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우리는 위선하지 않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가르침은 큰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큰 자가 되라. 어떤 자가 큰 자입니까? 키가 큰 사람을 큰 자라 말하지 않습니다. 큰 자라고 말하는 것은 주석책에 보니까 이 큰 자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보았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을 큰 자라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큰 자라는 겁니다. 저희 부목사님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이라고 말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큰 자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존경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이런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8절 말씀부터 10절 말씀에 보니까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했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랍비라 칭함 받기를 좋아했거든요. 이 랍비라는 말은 율법 교사로 말하지만
선생이라는 그런 칭호입니다. 예수님은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선생은 누구를 말합니까? 모든 존재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생은 하나라고 말했던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선생이십니다. 우리의 랍비가 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랍비라 칭함을 받기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또 오늘 이 말씀 바라보면 두 번째로는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 아버지는 최고의 권위를 인정하는 용어인데 존경받는 어른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혈육의 아버지는 아버지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땅에 있는 사람들을 존경하는 그런 의미에서 존경하는 어른들을 아버지라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하지 말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아버지라 칭함받기를 좋아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위선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또 오늘 말씀 바라보면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 지도자는 앞서간다, 안내하다는 그런 뜻인데 이 말씀에 보니까 지도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도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지도자라 칭함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라, 랍비라, 아버지라,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길을 가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저기 오는 수레가 빈 수레인지 짐을 가득 실은 수레인지 알 수 있겠니? 그랬더니 아들이 덜컹거리며 오는 수레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빈 수레인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 맞다. 수레는 비어 있을수록 요란한 소리를 내고 가득 찰수록 조용히 굴러가는 법이지.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할 말이 있어도 때로는 참는 것이 겸손이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는 때로는 침묵도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풍선에 바람을 많이 넣으면 크고 좋아 보일지는 몰라도 지나치면 터집니다. 터진 풍선을 보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만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까? 랍비라, 아버지라,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을 하라고 말했습니까?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섬김이라고 하는 이 말은
타인의 유익을 위해 자발적인 헌신을 말합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몸과 마음을 바친다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섬김이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와 같이 섬긴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먼저 내 자신을 생각하지 남을 생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셨어요.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담고 허리에 수건을 두른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 왜 이러십니까? 제 발은 안 씻기셔도 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없다. 이 말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발을 씻기라 그랬어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섬김입니다. 가끔 보면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남에게 섬기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남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끔 설교를 들으면 그러거든요. 이 오늘 설교는 우리 남편이 꼭 들으면 좋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섬기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12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습니다. 낮아지는 것, 내가 나를 낮추는 것, 이와 같이 섬기라는 겁니다. 이 섬김이란 말은 영어로 serve 그렇게 말하잖아요. 배드민턴이나 탁구 경기를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서브입니다. 서브. 근데 이 서브의 의미는 섬기다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서비스 그렇게 말하잖아요. 서비스 그렇게 말하는데, 근데 서브를 넣을 때 상대방이 받기 좋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죠.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못 받도록 그렇게 서브를 하잖아요. 근데 못 받고 점수를 내면 박수를 치거든요. 잘했다고 그러면서 훌륭한 서브 너무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좋은 겁니까? 사실 좋은 것 아니죠. 테니스 선수들이 서브를 넣을 때 보면요, 공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시속 200km가 넘는다고 그래요. 웬만한 사람들은 잘 받지를 못해요. 너무 빨라가지고.
그런데 서브를 넣고 점수를 내면 서브 에이스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1등 서브라는 뜻입니다. 근데 진정한 서브의 의미는 뭐냐? 그것은 남을 섬기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거든요. 가끔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시험에 드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하던 세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섬김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죠.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작은 일에 또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위선하지 말라. 둘째는 섬김으로 큰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 가르침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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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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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과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위선하지 말라고, 큰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위선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이 잘못된 부분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기를 바라고, 나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낮아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소리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얼마나 위선하면서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보다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가식적이고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낮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섬김을 받기 원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잘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와 같이 큰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과 같이 큰 자가 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위선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거짓되고 가식된 모습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위선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낮아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섬김을 받기 원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자가 큰 자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에 있는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인사할 때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삽시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이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신 말씀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